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매셨기 때문에 나도 견딜만 합니다. 내가 정 못 견디면 내가 울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같이 울어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 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그냥 지극정성으로만 받아들이고 얼마나 정말 피와 살이 섞이는 정말 무한한 다정함, 무한한 편들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에게 부름을 받은 거. 아니, 그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 아니면 영광을 안 받으시겠다 그러고 혼자서는 절대 쉬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껏 알고 있는 승질 부리는 게 전부인 아슬아슬한 현실을 하나님께 빌붙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한 성경의 깊은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으로 삼는 대상과 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그 신자들에게 신이 어떤 존재고 신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해야 그 보상을 받는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일단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그 신자들에게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 치성을 들여서 그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차이는 이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신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 신이 신자들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신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난감한 것이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 특별히 기도 행위 속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데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다른 신들과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고 내용이죠. 그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이분이 창세 전에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게 막막할 때 또는 어떤 한계에 부닥쳐서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 막 해보자고 그러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내가 팔을 하나 떼어달래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그 막막함에 대하여 제일 당황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어서 막막한 게 당연합니다.
내가 쳐다보는 어느 하나만 보이지 하늘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습니다. 그 깊고 넓다는 걸 이렇게 훌쩍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경이 설명하는 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절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개입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이 3절에서 6절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지만 뒤에 가면 영광의 찬송이라고도 또 번역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 앞엔 낮은 존재인데, 이 우리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부모와 자식 관계에 가면 밝히 드러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다 그럴 때 부모는 만족하고, 자식이 부모만 못하다 그러면 칭찬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더 훌륭하지는 칭찬이 되지 않고 싸움이 됩니다. 네가 뭘 알아서 우리 자식을 폄하해? 너 죽을래?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찬송케 하며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이런 궁극적 결과를 마음에 두시고 창세 전에 이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왜 이런 이해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각오하고 마음을 굳히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이런 모두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는 그 선택, 그 각오, 그 헌신에 대한 고백들이 기준이 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어 라는 배타적 이분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되어서 이런 실존적 신앙관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실천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 너도 같이 가자. 말을 안 들으면 넌 지옥 가, 영원한 불에 삶아지고 태워지고 그러고도 안 죽어 라는 공갈을 쳐야 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살면서 겪는 인생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은 뭔가? 어떤 종교적 결론, 종교적 결과물이 없는 것은 뭔가? 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빈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하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만듭니다. 심지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에게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관계성이 근거됩니다.
사랑과 믿음이란 능력과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성에 있어서 혈육이라는 표현으로 제일 이해하기 좋은, 그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리고 그 끊어질 수 없는 건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 대상에게서 받으시겠다는 것. 그 대상에게서 받는다는 건 그 대상이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는 역사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신앙관이라는 건 우리가 실존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난 기쁨과 확인들이 그 전에 주인이 있어서 그가 역사의 의지를 가진 어떤 전능자가 창조 세계와 존재의 모든 가치와 결국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는 바람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선택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신앙에서 나는 믿었어, 넌 안 믿었어 하고는 좀 다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어떻게 결실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약간 그 실존적 신앙관에서는 구원이 형벌을 면하는 겁니다. 형벌을 면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가졌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졌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죠? 타락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에서 끊어져 생명에서 끊어지면 모든 존재는 마르고 썩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왜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느냐 하면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생명에서 분리되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말라 썩고 밟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정성 같은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썩고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다시 자기와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생명으로 인하여 이 존재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 위대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믿은 것이 쟤는 안 믿었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보일 수 있는 것과 믿은 자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래요. 그건 초월성이나 경건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이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가지는 초라함과 부모의 보호 밑에 있는 아이의 풍성함이 대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자신을 확인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 쟤는 예수 안 믿는데요. 쟤는 나쁜 짓 한대요. 그러지 말고 너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연결이 됐다면 인간이 인간 되는 모양이 무엇이더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초월적이고 모두를 놀라게 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 아니고 이웃 앞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반응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특징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은 폭력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다. 왜 어렵게 하냐고요? 쉬운 걸로 타협하는 걸 흔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봐가 나온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거가 만화책 보는 게 전부인, 맛있는 거 먹는 게 전부인 인생이 되는 걸 뒤집어야 돼서 맛있는 거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리고 만화책보다 눈깔이 빠지고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야? 라고 본질로 돌아오게 돼요. 인간은 뭐야? 진실이 뭐야?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흔들으십니다. 계속 흔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배반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즉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성실하게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 있어야 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존재론적으로 다른 인간, 인간성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인간성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듯이 사랑은 뭐였습니까? 오랜 고통, 이기적이지 않은 것, 모래를 범치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우성을 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데서부터 우리는 한 인간이 넉넉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것을 뺏어와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4계명까지. 5계명부터 끝은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네 필요를 채울 필요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도덕 윤리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 이런 존재 방식과 존재의 내용이 누구 것을 뺏어와서 채울 필요가 없는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가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는 게 뭐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너 미워하고 있어를 들키는 것이 무례한 것이요. 불신앙이요. 나쁜 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죠.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손찌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눈초리라도 하고 인상을 쓰고 돌아서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들은 다 저주받은 것들이야. 그 말을 굳이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냥 웃으라고요. 그들도 쩔쩔매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는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줘야 만나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성이라도 갖다 자기 정성이라도 묶어야 견딜 수 있어서 헛된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지요. 그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동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은 괘씸한 겁니다.
우리는 동정할 만큼의 실력이나 지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말 그냥 불쌍히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안에 있고 존재론과 운명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영광과 승리가 있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건 얼마나 다른가요? 그러니까 매일에 반복되는 매일에 오는 이 위협들, 너 그렇게 해갖고는 못 살아라는 이 도전,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의 도전, 먹고 살기 바쁜 데서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내일을 오늘 다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넉넉할 수 있는 것, 여기가 신앙의 최고의 훈련 내용인 것입니다. 내 눈물부터 닦지 않고 옆 사람 눈물부터 닦아주는 것을 하는 거죠. 너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넌 다 좋은데 넌 너무 깍쟁이야.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지가 잘못해서 욕먹고 울게 됐는데 가서 야, 나는 네 편이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불러.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죠? 이게 오래 걸린다고요. 죽기 전에 할 수 있을지. 그러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고함을 지르고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 같은 것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늘 즐기러 오는 것인데 아무도 예배를 그렇게 여유 있게 드리지 못하고 설교도 들어주고 뭘 하나 딱 하려고 그러냐면 축도 마치고 송영할 때 재빨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안 해주신 거 나열해서 그 한 20초 사이에 평생 필요한 거 다 그게 훨씬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전부 송영을 안 듣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예배를 보는 걸 즐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본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니들이 뭐라 그러는 거 나와 상관없다. 넌 너나 잘해라. 그런 배짱으로 환한 얼굴로 하나님 오늘 나왔습니다. 나 돌아가면 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매셨기 때문에 나도 견딜만 합니다. 내가 정 못 견디면 내가 울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같이 울어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목이 쉬어서 핏대도 못 찌르고 억울해 죽겠어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 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그냥 지극정성으로만 받아들이고 얼마나 정말 피와 살이 섞이는 정말 무한한 다정함, 무한한 편들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에게 부름을 받은 것. 아니, 그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 아니면 영광을 안 받으시겠다 그러고 혼자서는 절대 쉬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껏 알고 있는 승질 부리는 게 전부인 아슬아슬한 현실을 하나님께 빌붙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넉넉한가.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넉넉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슬아슬하죠. 왜요? 우리 실력이 아직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자책하고 매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극이거나 끝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받는 도중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나를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나를 명예롭게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도망가는 것은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짓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훈련에서 제일 본인을 괴롭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어야 되지, 도덕으로서 죄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들어서 나를 찾고 만들고 완성하신다는 그 스케일에 대한 놀라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견뎌내게 하고, 그 연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아는 그런 싸움을, 그런 위대함을, 그런 신비를 살아가는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인간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힘든가요?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낮 쉬운 걸로 타협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기어코 예수에게서 보이신 것 같이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밭길을 걸어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 속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